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9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어린이부 교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사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생존한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름 한 명씩을 말해보렴 하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지금 살아있는 현존하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댑니다. BTS의 정국이요, 먹방계의 거장 쯔양이요, 엔비디아의 누구죠? 젠슨 황이요,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요. 다 하고 싶은 얘기들을 아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어린아이가 갑자기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꾸합니다. 얘야, 예수님은 2000년에 살았던 분이시잖아. 내가 질문했잖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대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모르셨어요? 정말 모르셨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이 말을 들은 교회학교 선생님은 무안해서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주일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이 절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알리토스 아네스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면 옆에 있는 분들은 알리토스 아네스티,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고요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인사가 생겨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게 한 것입니다. 중세 그 유럽 교회에서는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 이와 같은 예배의 관습을 예배 중에 항상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설교 시간에 설교자가 특별히 이 부활주일만큼은 우스꽝스러운 농담을 던져서 아주 예배에 큰 웃음을 선사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어야 할까요? 부활절 설교 강단에 농담이라니, 우스갯소리라니 좀 불경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세 예배 전통에는 이와 같이 농담을 해서 한번 웃게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리수스 파스칼리스라고 합니다. 거룩한 웃음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근원적이고 권세 있는 신학적 그리고 신앙적 통찰이 그 안에 묻어져 있습니다. 왜 거룩한 웃음으로 이 예배를 가볍게 만들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단을 향한 조롱입니다. 사단아, 내가 죽음이라는 무기로 예수님을 가두었다고 기고만장했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활로 너의 뒤통수를 치셨다. 너는 실패했다. 하고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향하여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한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을 통해서 예배 안에 실현을 하게 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비웃는 거룩한 유머. 이 말씀은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 권세는 웃음의 조롱거리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요. 성경에 이미 예언된 예언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부활은 어쩌다 생겨난 우연이나 해프닝이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미 700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가장 확실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가 이 멘트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부활을 노래하면서도 우리의 찬양과 현실 사이에는 큰 시면이 존재합니다. 그 지역적인 십자가에 허무하게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죽음, 사망, 어둠, 절망, 그리고 탄식의 무덤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함성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당장 오늘과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한숨에 묻혀져 버리고 맙니다. 현실 앞에 놓여진 실패와 절망이라는 낙심 앞에서, 자녀의 실패 앞에서,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상실의 고통 앞에서 부활은 그저 먼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시간만큼이나 너무도 설득력 없고 현실성 없는 교리로 전락해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있느냐고 외치지만 실제 삶에서는 세상의 작은 위협에도 영혼이 덜덜 떨리는 허약한 부활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 최고의 숙적인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과 불의의 세상을 뒤엎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 우리의 연약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힘겨운 진실이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뜻밖의 장면에 너무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의 이 죽은 시신을 거두어서 염을 하고 그리고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 추념하기 위하여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갑니다. 가보니 무덤을 덮고 있는 돌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인들은 걱정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간 것일까? 그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 두 사람이 곁에서 이 여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지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음과 또 시신으로 남아있는 실패자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들이 달려가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냥 열심히 뛰어서 예수님의 무덤가에 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이 여인들이 하는 말을 고작 허탄한 듯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마저도 이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흥 없이 그냥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소식을 접한 제자들의 반응이 이랬다는 거예요. 저들은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여러분, 안 믿었어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 여러 차례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3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데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제 아들은 어떻게 들었을까요?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였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자부했던 제자들마저도 그토록 쥐가 닳도록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토록 이야기하였건만 제 아들은 허탄한 이야기쯤으로 흘려 들었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nonsense, 현실적이지 않는 nonsense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허탄한 말, 헛소리, 헛것, 이 원전에 보면 그 레로스라고 하는 말로 허탄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헛소리란 뜻이고요 심지어는 선망이란 뜻을 갖고도 있어요. 사람들이 정신없고 오락가락하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혼미한 상태, 그런 정도로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요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건만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나? 주님의 시신은 어디 갔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하여는 눈끓인 만큼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조차도 놀라고 무서워하며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고, 오늘 37절 38절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마음에 의심을 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던 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결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님을 보여주는 맥락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 그것이 끝이지요. 그건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만큼이나 사람은 죽는다는 것, 그것이 마치 끝난 것처럼 아는 것이 자연 상식입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회의적이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입니다.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경험의 인식의 틀을 완전히 파괴하고 우리 인식의 틀을 뛰어넘는 신비하고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해의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부활을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활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시와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주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참된 믿음의 역사로 채워주셔야만 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알게 되는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부활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이 제자들마저도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도 의심하고 주님의 이 부활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역사를 알게 하고 넘어서 믿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의 부활을 유령으로 오해합니다. 그런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시면서 이 부활의 눈에 보이는 역사들을 주님이 경험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며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주님은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이 걸렸던 이유는 단지 하나 이유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게 하려고 주님이 믿음이 없는 저들에게 이 부활의 확실한 사실을 믿게 하려고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은요, 이 부활의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시간을 유예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40일의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제자들은 참된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저들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이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진 놀라운 사건의 바로 강력한 증거가 뭐냐 하면 예배일의 변경입니다. 당신은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지요. 그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로 예배일을 정했던 것입니다. 모여서 떡을 떼었고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했고 다시 모시마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예배로 이 땅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부활신앙이 세워지고 나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신앙을 확신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이게 된 것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마침이 되시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식민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이 거사가 완성된 날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이 교회에, 이 부활절에 이 작은 모임이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를 흔들었고 오늘 우리까지 이어진 교회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부활의 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부활신앙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된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읽진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참신앙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그리고 하늘의 위로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시작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외치며 죽음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부활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안 믿어요. 죽음은 끝이 나는 것처럼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부활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에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에서 오히려 소망과 용기와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과 사망과 실패와 절망의 중력에 이끌리는 내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끝이 아니야. 우리는 영원한 세상이 있어. 하고 죽음을 향하여 조롱하는 거룩한 웃음을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죽음은 황제가 백성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위협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강력한 팍스 아메리카나, 지금 우리식으로 팍스 로마나, 이 세상의 힘으로 기독교를 겁박합니다. 어떻게 겁박하는지 아십니까? 너 죽을래? 너 죽고 싶어? 이것이 세상이 주는 협박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가장 최상의 권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무시무시한 저 로마의 죽음을 향해서도 외칩니다. 그래, 내 독침이 어디 있느냐? 한번 쏴보아라. 그래봤자 나는 부활한다. 부활신앙으로 겹겹이 재무장한 바울이었기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았고 돌에 맞았고 죽을 뻔했고 파선하며 죽음의 문턱을 넘어들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위험에 노출된 참으로 가장 연약한 삶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험악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결코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 부활의 신앙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참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됨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우리를 무덤으로 몰아넣으려 할 때, 질병이 우리의 내일을 위협할 때, 수많은 문제 속에 낙심하며 절망하며 좌절하게 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웃음을 짓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끝이 아니야. 주님은 다시 사셨고 나 또한 다시 살 것이며 이미 내 안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 이 확신을 가졌던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로마 제국은 무너졌고 복음으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현장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의 축주로 바꾸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세상의 위협 앞에 굴복하지 않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이 부활신앙으로 재무장한, 겹겹이 무장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왜 날마다 죽어야 되나? 세상은 모두 살려고 안달이 났는데, 다 살자고 하는 것이라는데, 죽기는커녕 죽는 신흥조차도 말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손해보거나 밀리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뜻일까? 왜 죽어야 하지?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여러분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참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신앙은 불의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존재 용기를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갖지 못한 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주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 주님 안에서 새롭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영적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다시 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들은 더욱더 주의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주의 다시 부활하시는 능력을 체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내가 죽어야만, 그리고 그 죽음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회복되어져야만 그 능력은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사망과 죽음과 음부의 권세가 성도의 성발을 결박한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의 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뒤엎어내는 용기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겁한 자를 용감한 자로,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낙심과 절망의 권세와 신음하는 자를 복음의 참다운 증인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이 바로 부활 신앙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자존심, 기득권, 혈기, 그리고 욕망의 본능이라는 이 세상의 중력을 스스로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 놀라운 신비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었고 앞날은 불투명했고 그의 삶은 이제 꺼져가는 촛불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이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거운 중력에 신음하는 그 고통을 떨치고 부활의 참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 무거운 괴로움을 늘 주의 부활의 신앙과 능력으로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나치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사형을 당한 독일 고백교회에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평화를 가로막는 히틀러의 독재를 몸으로 저항하다가 갇히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되었는데, 사형 집행 당하는 그날 동료들에게 이 보네포 목사는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었기에
히틀러라고 하는 거대한 악 앞에서도 비겁하게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난 용기의 역설적 실제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결박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그 인생과 삶이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의 성도는요, 화목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다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부활신앙은 나 혼자 구원받는 티켓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로 가려져 죽어 있는 이 관계와 사회를 살려내는 실제적인 다리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나 개인의 삶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쓰러졌던 것들을 다시 보강하는 새로운 실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주간에 책을 읽었습니다. 에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영국 요크셔에서 태어났고 캐나다로 이주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얼마나 그의 의술이 출중하든지 그 토론토시의 시장의 주치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892년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의 강연을 듣고 이 조선의 비참한 의료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안정된 삶을 다 뒤로 하고 1893년에 가족과 함께 이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이 에비스라는 사람이 조선 땅에 왔을 때에 온 조선은 비리와 부패와 무능이 가득했다. 그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특별히 에비스는 고종의 주치의가 되어서 고종의 왕의 건강을 지켜주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곳곳이 썩어 있고 심지어는 제중원이라고 하는 이 병원마저도 이권과 부패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결심합니다. 그리고 고종을 설득해서 이 병원을 선교의 거룩한 건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는 고종의 주치의였어요. 왕의 몸을 만지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비스는 후에 내 이 거룩한 의술로 이 땅 조선에 없는 빈민들의 이 건강을 내가 책임지리라 하는 마음에서요, 그는 그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특별히 어렵고 고통받는 그런 백성들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에비슨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로운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요. 당시 심심 취급을 받던 백정 박정성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조선 땅에 장티푸스가 얼마나 창궐했던지 장티푸스로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때 에비스는 왕의 몸을 만지는 주치의였습니다. 왕의 몸을 만지는 손이었기 때문에 비천한 사람을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초월해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이 백정의 집에 찾아가 그를 청성껏 치료합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감격한 박성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나 당신이나 나나 똑같이 귀한 영혼이며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고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랑은 신분제라고 하는 거대한 무덤을 깨뜨렸고, 훗날 백정 이 박성춘은 장로가 되었고, 양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기적을 일구어 냈습니다. 그리고 이 박성춘 장로님은 후에 한국교회의 모판이 되어서 어렵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회의 모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성도는 세상의 낮은 곳으로 이 부활의 정신을 흘려내어야 합니다. 절망이 가득한 곳에 소망을, 믿음이 있는, 미움이 있는 곳에 화해를 심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산증인으로 사는 성도의 존재 방식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생명과 그리고 이 은혜를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진정 주의 부활을 살아내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부활이 안 믿어지시죠? 아직도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져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거듭나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셔서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세상 속에 이 부활의 생명의 가치를 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에 나도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함을 믿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문제 앞에 벌벌 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문제와 난간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이 부활로 용기를 얻어 더욱더 담대함으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이 부활신앙으로 죽은 것들을 살려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